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인데, 왜 아버지께서 어차피 용서해 주는 건데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 텐데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는가? 여러분, 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데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간단히 끝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은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가르쳤는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무슨 단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이런 단서가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를 협박하려고 이런 기도를 가르치는 걸까요? 너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 못하지? 너 용서받을 거 꿈도 꾸지 마. 이렇게 협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기도일까? 오늘 하나님의 인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또 단서가 붙어 있는데 그 단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중요한 이 복음이 이 죄 용서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좋은 소식은 얼마나 크고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기도는 우리가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절실하게 느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절실하고 취직해야 될 청년에게는 취직이 절실하고 사업하는 사람에게서는 지금 사업이 잘 되는 게 절실하고, 그렇지만 죄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나중을 미뤄두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진 않는가? 여러분 기도 속에서 정말 얼마나 진지하게 내 죄에 대한 무거움을 느끼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요즘은 별로 그렇게 죄 용서에 대한 그런 기도는 무겁다고 생각해서 혹시 대충 지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입에 올리고 지나가거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그냥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퉁치거나 그러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기도 3가지와 우리들을 위한 기도 3가지를 가르쳐 줄 때 아주 중요한 가운데에 두셨어요. 일용할 양식, 죄사함,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그 시험을 주는 이 마귀에게 악에서 건져달라는 이 기도 중에 중간에다가 두셨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3가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죄 용서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못지않게 죄 용서받는 것이 절실하고도 꼭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를 다 소유하고 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죄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같이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사망과 영생을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시려는 뜻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죄의 삭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정신을 차려라. 이게 정말 절실한 필요다. 이걸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절실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이게 중요한 필요라는 것을 인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의식이 깨어난다면 정말 이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듣고 그저 그렇지 뭐 이렇게 한다면은 진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큰 유익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큰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때 하나님이 아담, 네가 왜 먹지 말란 선악과 먹었어? 하와, 너는 왜 그랬어? 질문하다가 이게 뱀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같이 볼까요?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 더욱 저주를 받는다 그랬으면 그 앞에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도 저주를 받고 동물도 식물도 온 자연계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됐어요. 이게 먹을거리가 저주가 되고 우리가 사는 땅이 저주가 된다는 것은 그 저주가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인 죄로 유혹한 존재인 이 옛뱀 곧 마귀에게는 더욱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죄를 조장하고 죄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천사이면 좋겠다. 육체에 제한도 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좋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죄를 짓고 나니까 용서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함이 있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땅에서 막 엉겅퀴가 나오고 심지 않은 막 자풀이 자라고, 이번에도 들깨 심은 곳을 가봤더니 얼마나 가물고 힘들었는데도 말이에요. 들깨는 목말라가지고 시들시들해 있는데 그 옆에 푸른 들깨 옆에 딱 늘어붙어가지고 막 물기를 다 빨아먹고 있는데 얼마나 괘씸한지 모르겠어요. 몇 개 뽑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 못하면 저주 아래 놓여 살게 된다. 이거의 심각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뭐 어쩌다 그런가 보지, 재수가 없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죄 문제 해결 안 된 인간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걸 보여줘요. 왜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이 죄가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누가 막아요? 죄가 막아, 죄가. 예레미야 5장 25절 같이 볼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절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더 원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그때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범죄한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모든 들짐승보다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라고 뱀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15절을 말씀하는데 그게 뱀에게는 저주이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이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이 원수가 되는 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뱀의 머리는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여자가 후손을 갖게 되는데 여자에게서 난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도 발악해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뱀은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사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일생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을 것을 늘 무서워하면서 공포 속에 살아요. 거기서 놓아주고 해방시켜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첫 인간이 범죄했을 때 즉시 하나님의 계획,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를 멸한다 같은 뜻이고 마귀가 꾸미는 일들도 다 멸해버리신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꼭 못된 일, 나쁜 일만 꾸미는데 그 일을 그냥 망가지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경 곳곳에 약속으로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3장 21절에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렸지만은 가려집니까? 금방 바스러지죠. 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시들 하는 거 보니까 말이에요. 그 아무리 아름다운 거라도 다 시들어지고 낡아지고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의 저주, 사망, 이 절망, 이 죄에 종돈돼서 놓아주려고 하시는 계획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내 자손인을 복되게 해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겠다. 또 내 자손으로 하여금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걸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처음 주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저 우상에게 가며 죄짓고 그런 방황하는 그런 죄인들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또다시 모압 땅에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죄를 범하고 사망이 주장하는 인생에게 생명을 주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날이 되면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너희 마음을 진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이 안 변해가지고 이 마음이 맨날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고 미워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고 그냥 내 맛대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마음이 변화가 안 된 거는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니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해서 이런 찬란한 계획들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오면 새 언약이라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 곧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한 다른 언약을 내가 맺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언약이 33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행을 사해가지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는 그 날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계획과 약속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가지고 이미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 자체를 멸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느 날 죄인된 인간을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고 약속된 일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사해 주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조건이 붙어 있는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왜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캐나다에 있는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참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과원이라든지 그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10여 년 동안에 10년 동안 계속 북한 선교를 하면서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 임현수 목사님이 하는 일은 누구도 상관하지 말고 다 들어주라 이랬다는 거예요, 북한 정권에서. 근데 어느 날 임현수 목사님이 미국에서 설교하다가 김일성 이 독재 악한 정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북한 정보부가 파악을 해가지고 북한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잡아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건데, 죄목이 뭐냐면 북한에서 설교한 것도 아닌데 최고 존엄 모독죄 이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야 돼. 그 이후에 이제 무기 노동 교화형으로 2년 7개월 이상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50명의 총을 찬 사람들이 이 임현수 목사님 한 사람을 감옥에 넣고 지키는데, 겨울에도 언 땅을 가로 세로 1m, 깊이도 1m 언 땅을 괜히 막 파라고 한다는 거예요. 노동시키느라고. 다 손발이 동상 걸리면서 그렇게 하고, 한여름에 땡볕에 나가서 8시간씩 또 일을 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데 먹는 것인들 제대로 줬겠습니까? 그러니 참 일용할 양식이 정말 필요하겠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노동교화형으로 목숨만 연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이 법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2년 7개월 만에 자유몸으로 석방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이상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옥죄이고 있을 때는 거기에 종로로 타고 벗어나지 못하고 해방받지 못하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영원 무궁토록 저주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단서를 둡니까? 그냥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죄 용서해 주면 좋은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내가 아무에게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다 합시다. 그런데 과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완전히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를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뭐 없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용서한 걸 보고 나도 용서해 주세요. 과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죄성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는, 이 앞에 있는 단서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은 먼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죄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마땅히 나한테 사소한 죄를, 내게는 크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사소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용서 못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해도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게 해봤자 주문밖에 안 되고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이 죄라는 단어를 부채라는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죄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빚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 성경 이 죄 지은 자를 거기에 어깨에 글씨 E로 되어 있죠. 그 아래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되어 있죠. 죄를 빚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빚은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죄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께 지은 죄인 것입니다. 남의 걸 도둑질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지만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이고 하나님께 지은 죄이고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빚진 것, 부채라는 것은 의무가 따라요. 그 갚지 않으면 막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빚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온 가산을 다 뺏기기도 하고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이 빚은, 부채는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의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갚을 길이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빚진 자로 비유를 들어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죄를 지고 용서를 구할 때는 얼마든지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임금의 비유를 듭니다. 한 임금이 결산할 날이 되어서 결산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거는요, 이게 천문학적인 수예요. 사람의 계산으로 계산이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수예요. 그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그 임금의 표현, 그 예수님의 비유의 표현에도 보면 너와 내 자식들과 내 전토를 다 팔아서 갚으라. 그렇게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죠. 그런 빚을 임금이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다 없는 걸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 그러면서 안 갚으면 감옥에 넣겠다면서 목조르게 붙였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그 무한대의 빚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대를 두고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탕감되었다면 마땅히 감사해서 자기도 내게 사소한 잘못한 사람, 빚진 사람, 이런 사람을 탕감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해결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관계, 죄 때문에 끊겨진 이 관계를 회복할 그런 방법을 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내 죄가 다, 근본적인 모든 죄가 탕감받은 줄로 믿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해도 연약한 육신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을 가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게 주신 그 큰 사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 그걸 약속하신 사실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그때 자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죄의 기도에 있어서 단서, 조건, 용서의 조건이 아니고 증거이고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큰 죄를 탕감받은 자, 이 사람이 그 증거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빚도 탕감하고 그렇게 내 죄를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은 자가 당연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용서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용서하면서 내 또 연약함으로 범죄한 잘못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옆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많이 주셨어도 이 복된 소식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또 들어도 실제로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좋은 혜택들이 있는데 카드를 하나 이렇게 그 버스라든지 전철이라든지 탈 수 있는 그런 카드를 하나 딱 만들면은 그걸로 이 버스에서 저 버스로 환승하는 수인데 또 기차로 열차로 이렇게 계속 혜택을 받잖아요. 혜택을. 그런데 나는 카드하고는 담쌌어. 난 현찰밖에 없어 하고 물론 요즘은 현찰도 안 받는 버스도 있는데 돈만 사용한다고 합시다. 현찰만. 그러면 이 카드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이가 이제 지긋이 돼가지고 전철 무료 탑승권 그거 신청하면 주는데 아이고 동사무소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말 붙이기 싫다. 그래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전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혜택을 못 받고 계속 돈 주고 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뿐만 아니라 용서에 따라 붙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법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으라고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한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혜택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죄 용서받았다는 이 해방과 자유도 없어요. 늘 죄에 쫄아 살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몸만 있으면 또 하나님이 나 벌 주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사죄의 은총과 더불어 모든 복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진노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줄 분이 누구입니까? 약속은 다 있는데 누가 그 일을 와서 추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개인이 되고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속량하려고 그가 자기 몸을 제물로, 완전한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 부르심 받은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누리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기도할 때 사죄의 은총,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열리는 문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다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우리에게 약속한 그런 혜택이 있는데 해외로 가려면 여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여권이 얼마나 좋다고 합니까? 그러나 여권을 만들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약속은 있는데 내가 믿고 신청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면허증을 따가지고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어디든지 차를 몰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 면허증을 따지 않으면 그 차가 아무리 좋은 승용차가 있어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중보자로서 오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도 복되고 귀한 소식인데 그냥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마치 천국 가는 티켓이라도 얻었다는 양, 그리고는 이제 주님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복음과 관계없이 살면 실제로 그게 예수 믿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법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삶이 이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예수 믿을 때는 복음을 듣고 알았다고 정보로 받아들이고는 살기는 여전히 율법적으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늘 내 계획대로 살고 이러면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사대 교회에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는데 실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도무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가 거저 이 복을 받았어요. 그 사실 들은 것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런 대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늘 예수님이 내 안에 나도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고 이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의식하지도 않고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정보로만 받아들였는지 삶은 그냥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욕심대로만 살아간다면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믿는 것이냐? 사대교회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으니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들은요 죄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죄를 거절하고. 여러분, 죄는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억지로 지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유혹만 할 뿐이지
욕을 듣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래가지고 탐스럽게 욕망에 끌려가는 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에 미혹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못해요.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주님의 인도 따라 사는 것,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내가 담당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시인하고 천사들 앞에서도 봐라,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예수님이 시인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사함을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의 주신 힘으로 죄를 이기며 사는 사람이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실제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또 연약해서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는 아버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기도하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계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 땅에서도 경험되고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를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복음은 정보로 받고 삶은 육신적으로 살면 안 돼요.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믿고, 아, 그렇구나 깨닫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코올과 흡연을 늘 달고 살면서 몸에 좋은 영양제를 열심히 먹으면 몸이 건강해질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의 습관, 죄의 체질에서 벗어나도록 살 길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다 주셨어요.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주님이, 그래, 내 마음을 따라 네가 살았지. 주님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막 맨날 자기 육신대로 욕심대로만 살다가,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님이 가르칠 때 나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다 한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가를 늘 점검하는 일이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스스로 알 수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사니까. 주님 주신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니까. 그게 내가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며 살아가니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믿음이 실자가 되어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죄의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때그때 죄를 해결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용납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죄짐에 눌린 사람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